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점진 성장, 믿음의 점진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 오랜 시간을 가지고 노력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실력이 붙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실력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번 한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 향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처럼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단식으로 계단식 향상.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평평한 길을 가는 겁니다. 앞과 뒤가 별 차이가 없죠. 점점 나가도 별로 나아진 것 같지가 않고 또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벽을 맞는 벽. 그 벽을 올라가면 한 단계 뛰어오르는 것인데 그 전까지는 아무리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도 별 나아진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실망도 되고 낙담도 되기 마련인데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의 성장도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고요. 다 신앙생활 하는데 별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어 보이고 작년이나 올해나 항상 그 자리인 것처럼 보이고 평평한 곳을 계속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실력이 일어날 그쯤에는 더 큰 벽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벽을 올라서고 나면 드디어 한 단계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사무엘의 7장은 이 나단 신탁이라 불리는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는 본문이지만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또 선지자를 향하여 다윗이 또한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또 그가 하신 약속에 대해서 또 그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 성장의 하나의 교훈이 되어 우리도 이러한 길을 따라가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꾸준하게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장하는 믿음을 위해 우리 가운데서 확인해야 될 것,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첫째는 믿음의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믿음의 시도 속에서 점진적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시도라고 하는 말, 이 시도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게 동기부여죠.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시도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무엇이 동기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일하게 만드는가? 이러한 믿음의 시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를 위한 마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만한 그러한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러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이 있는 바를 행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한 때를 주셨습니다. 자, 이 평안한 때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까? 평안의 때가 되면 좀 즐겨하자. 여유도 좀 부리고 또 여행도 좀 가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좀 하고 사울 피해서 광야 또 블레셋 또 전쟁하느라 그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평안한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좀 즐기자. 그런 마음을 가져 벌판 그때에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이 마음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심중에 하나님의 궤를 모실 만한 그 전을 세우고자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단 선지의 말이 그 마음에 있는 바 행하십시오. 이 말인즉슨 다윗의 마음 속에 더 넓고 더 화려한 자신이 거처할 궁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리, 또 권세,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 속에서 내가 어찌하면 주를 위하여 일할고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주를 위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 앞에 바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역경이 올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목적을 가졌으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주를 위하여 내가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내 한 몸 드린다. 이러한 선한 목적과 동기가 확실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사람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시험 오기 마련인데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면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요. 처음부터 주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낙담될 수 있고 혹은 사람 때문에 막힐 수 있고 그것은 믿음의 시도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일을 하지만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요 주를 위하는 일이라.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처음부터 주를 향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일수고를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봉사 위치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처음부터 주를 위한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 목적과 동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이미 내가 주를 위하여서 무엇인가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지금 꺼낸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이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여 물론 하나님께서 그래 지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다윗의 입장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참으로 한없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주를 위한 것이면 무엇을 할 수가 있고 인내로 감당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건 어떤 사람이건 이거 다 감당이 낼 수가 있는 것인데 다 포장되어 있으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하고 내 경험이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함을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주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를 행해야 됩니다. 마음속의 일들이 완성되었다, 실행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갖는가, 기본적으로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하여.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주를 위하여. 우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누구라도 마음속에 있는 말 행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주를 위한 그 아름다운 헌신과 그 수고가 그 어떠한 시험에도 막히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주를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고 다른 거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건 계산하지 말고 오직 내가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믿음의 일들을 이루며 믿음의 계획을 세우며 우리 믿음의 시도를 통하여 장성함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주를 위한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주를 위한 마음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우리가 어떤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마음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만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지만요. 더 자연스럽게 되려면 이게 흘러 넘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주를 위한 마음이 흘러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총에 빚진 마음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힘이 크다. 그 은혜가 지금 내게 넘친다. 그걸 깨달은 백성들은 해라 마라 이걸 떠나서 우리 마음속에 주를 위한 마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게 되면요. 내가 비록 조금 어려워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게 이제 빚진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내가 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런 마음은 더 강해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한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총이 심히 큽니다. 그러한 각성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은 될 수 없고 우리가 다 주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비록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약한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 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빚진 마음으로 주께 즐겁게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여기서 말씀한 이 다윗 언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황송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18절 말씀에서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 7장 전체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되지 않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려준 순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지금 나를 여기 이르게 하셨다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힘이 큽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왕이 되었으니까 이런 고백을 했을까? 물론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지만, 그러나 왕이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왕이 되어가지고 그가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때문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가 비록 광야에 있었을지라도 그가 사울에게 쫓김을 받아 도망하는 그 길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이 그에게 감되었을 때 그는 동일한 신앙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 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는 왕도 아니고 궁전에도 없고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 현재적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넘치는 감사가 있을 때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한 보답, 주를 위한 믿음의 시도, 주를 향한 믿음의 동기를 갖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개개 모두가 다요. 하나님께 현재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기만 동의를 못 하신다 그러면 언제 알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형편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한번 툭 치시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결국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거 감사하게 여기지, 감사하게. 그냥 감사도 아니고 지극히 감사하게, 지극히. 이런 마음 없으면 절대 신앙생활 불가요. 이런 마음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의 교회 내에서 어떤 봉사를 하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건 그 하는 건 다 자기 일이지 주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형편이 내게 모자람이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올 건데요. 어떻게 주를 위한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믿음의 선한 동기를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시려면 무엇부터 하셔라? 지금 현재적 것에서부터 넘치는 감사라, 넘치는 감사. 생각해보면, 참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보게 되면 더 많은 사람,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형편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사람들 보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한 달란트건 두 달란트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니까 왜 저 사람 5개 주고 나 하나 줍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선한 동기를 가지고 주 일에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주께 맡기고요. 1차적으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결국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고백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로 이 일이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 은총을 깨닫고 나니까 이 신앙고백이 나온 겁니다. 요즘 우리 모든 성도인들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이 크신 은총과 은혜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흘러넘칠 것이고 주를 향한 그 빚진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믿음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시도요.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장성함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것이 크신 은총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심중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 주를 위한 즐거운 마음으로 나갔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도 선한 동기가 되어 주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바른 뜻을 찾아 이 모든 믿음의 일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의 장성함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믿음이 하나의 시도한 바가 되고 또 하나의 말씀이 지도한 바가 되어 수정을 받는 것이죠. 다윗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만한 자기가 거하고 있는 백향목궁 그 이상의 것을 계획을 하였으나 먼저는 하나님 선자를 통하여 그의 뜻과 음성을 듣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7장 2절 말씀에서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의 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구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다윗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민망하니까 나단에게 물어본 거 아닙니다.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에봇을 입고 나갈 정도로 제사장과도 같은 그런 위치에 설 정도로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그런 왕이었으나 지금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 의견을 물은 겁니다. 말씀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죠.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권세로 명령 하나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 찾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힘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 이걸 찾고자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찾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 아닌 게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을 다 그의 주권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죄 지은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 말하지 않으셨으나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고 그 결과로 심판이 이르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있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할 때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뜻인가? 그의 선하신 뜻인가?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에게 물었고 또 그의 말을 듣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함을 가지고 그 말에 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러주십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물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려질 때가 있고 우리 개인이 기도하면서도 깨달을 수가 있고요. 어떤 때에는 교회 생활 전혀 관계없는데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 지나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분별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찾고 그 동의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마음에 찔림이 아니라 감동함을 주시면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단 선자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처음에 나단 선자는 그 말을 듣고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실행하십시오 했다가 우리 4절에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하지 왜 나단에게 말씀하셨을까? 다윗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한 자도 아니었고 기도하지 않는 자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직접 말씀하시지 왜 나단 선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다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이 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 믿음도 있으시고 신앙의 경험도 많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의 제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시고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며 또한 그 뜻대로 행하기를 우리가 힘쓰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지도를 잘 받는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가까이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선명히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명확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자들은 그의 육신의 음성을 명확히 들었을 것이고 먼 거리 있었던 사람들은 떡은 얻어 먹었을지언정 그의 하신 음성은 듣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참으로 거기서 발견되는 것도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꽃꽂이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한데 안 보이시겠지만 이 앞에 꽃꽂이 여기에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새. 날아다니는 새요, 새. 진짜 새는 아니지만 새가 있는데 안 보이시죠? 왜 안 보이냐면 밑에 있으니까 밑에. 근데 관객상에 앉아있으면 새가 눈이 두 개죠? 왼쪽 눈이 저를 빤히 쳐다봐가지고 가까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 모두 못하 보게 되는데 그 새를 보고 제가 왜 이게 새가 있는가? 무슨 메시지일까? 생각해 봤지만 이거 둘째치고 야 이거 다른 분들 못 볼 건데 가까이 있으니까 보이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 뜻이 때로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지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장성함을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간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음과 동시에 자기의 뜻 버리는 것을 힘쓰셔야 됩니다. 이 다윗이 처음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만한 그러한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자에게도 물어보았고 이 선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마음인가? 이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 못하게 하는가? 이건 해야 되는 건데 하겠다. 왜 고집 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 우리의 믿음의 일을 한다 할 때 우리가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는 건 중요합니다. 때로 언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하면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다툼의 분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도 없죠. 결국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자기 뜻을 내리지 않으면요. 결과론적으로는 자기를 위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계획도 가지고 선한 목적도 가지고 심중에 무엇인가를 세워서 하는 것 중요하지만 때로 어떠한 막힘이 있을 때는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 말을 듣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왕이 돼가지고 지금 내 별장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 살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십니까? 또 하다못해 나단 당신도 마찬가지지. 또 어제 기도 잘 해가지고 오케이 사인 받아와야지. 그래가지고 당신이 무슨 선지자냐. 이런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 우리들이 그런 마음 갖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지만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버리지 아니하면요, 이렇게 해서 분쟁이 이루어진다.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 사람의 생각과 그런 고집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면 우리 기쁨만 하는 거죠. 만일 다윗은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선자를 통해 가지고 너는 지금 학교에서 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너는 그 백학목 궁에 가면서 하나님 연합교회를 모시지 않느냐. 만약 그런 말씀했다 그러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라도 하겠으나 우리의 마음에 계획이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허락지 않아 하시면 거기서 멈출 줄 아는 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꼭 무엇인가 해서만 아니라 멈추는 것도 우리의 큰 믿음이라.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반드시 받으셔야 반드시. 누가 뭘 말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의 말씀을 통해서나 여러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선지자를 통해서만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비난할 때 시므란 자가 쫓아 올라오면서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말했는가 하면 그 시므란 자는 선지자도 아니요 자기 근거리에서 모시던 동역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는 말은 가만 냅두어라. 하나님께서 저를 시켜서 다윗을 저주하시니 그만 내버려 두어라. 그러니까 꼭 선지자 나단의 말이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사울 가문이었으니까 원수와도 같죠. 감정적으로 좋을 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듣기 싫은 말, 그 거북스러운 말, 그것을 저 괘씸한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신다. 하나님께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만으로만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나 또는 사람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실 때는 들으셔야죠. 그 말이 듣기 싫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이 그때 만일 군대 장관 보내가지고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게 이제 믿음의 크기입니다. 우리의 말씀의 지도를 잘 받아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일어나기 힘쓸 때 그때 우리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있어서의 자라나셔야죠.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을 살았기 때문에 저절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도 아니요.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기 때문도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큰 영향을 미치고 내 계획을 포기시킬 정도로 그 영향력 있는 말씀이 될 때,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모시는 주군이 될 때, 그때라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듣고 배운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몰라서가 아니죠. 몰라서는 아닌데 우리의 그 고집불통들이 우리를 결국엔 넘어지게 하고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제하는 것, 그 마음밭 갈아엎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게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돌짝밭에 심겨진 밭이 아니라 갈아엎어져서 옥토가 된 그 기린진 밭에 심겨진 그 말씀에 대한 성경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말씀의 결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믿음의 장성함의 결과인 거죠.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증거는 옷이 작아지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 입던 옷이 작아져가지고 더 이상 못 입겠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이 장성했다는 것도 결과적으로도 보여져야 됩니다. 예전엔 분노하고 참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인내하고 한번 걸러지고 이제 여유 있게 넘어갈 줄 알고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지 잘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 신앙의 행보는 점점 퇴보해 간다 그러면 그것은 합당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본이 되는 신앙이 되어 마땅합니다.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선진들의 어르신들의 그런 믿음의 수고가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 내려온 거죠. 이런 것들 다 우리의 본보가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울 것 없는 그러한 본이 돼요. 보여지는 것이나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또 다음 세대에도 좋은 믿음의 본을 끼쳐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라는 길이 되는 겁니다. 비록 평범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벽을 만났을지라도 믿음 안에서 꾸준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믿음의 일들과 우리 마음속에 주를 위한 마음과 주를 위한 봉사의 마음들 가지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항상 기도받으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얻은 일 잘 찾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자 하시는 그 전을 건축할 마음을 지녀서도 그 선자를 통하여 주어진 바 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고 크신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란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 은총 가운데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